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 11장 22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출석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아멘.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팬데믹 때보다 이번 감기가 더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2배, 3배가 죽었대요.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이 감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이제 믿음의 족장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족장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이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50장까지가 이스라엘의 4대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는 끝이 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써 그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후손을 낳고 이 땅을 정복했고 다스렸으며 누림의 삶을 누렸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바라고 사모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축복의 후손을 통해서 계대 신앙에 승리했던 것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졌으며 이삭은 야곱을 마음껏 축복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이루는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아버지 이삭이 마음껏 축복해 준 복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기도로 승리해서 하나님과 싸우면서까지 기도로 승리했던 기도의 승리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으로 인해서 12형제를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로 인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사랑 정신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하나로 이제 묶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고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죽게 되면은 입관을 하잖아요. 입관. 그리고 이제 장례배를 통해서 하관식까지 해서 마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임종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21절에 보니까 이미 용서되어진 과거의 죄로 인해서 그 기억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은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위로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함을 맡겨버려야 되는데 그 요셉의 형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22절로 26절까지 나오는 요셉은 형들과 그 자녀들과 함께 애굽에서 110세까지 살았는데 그동안 요셉은 자기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자손 3대까지 보았으니 요셉은 증손 그리고 고손까지 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은 오늘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 고손까지 쫙 고조 할아버지부터 쫙 이 족보가 나옵니다. 이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부터 살아야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다 자기 스라에서 양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자라날 때는 대가족 제도였어요. 우리 친구네는 4대가 살았어요.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것도 넓은 집이 아니에요. 방 2칸짜리에서 4대가 살아요. 4대가. 그런 얼마나 비좁고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일이 없어요.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을 했으니까. 절대 윗사람들을 공경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자식들도 부모를 받아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소전 먹으셔 그래요. 소전. 사람 젖을 먹어야 되는데 소전 먹여가지고 우유로 길러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제 저 마길의 아들들도 다 자기의 수라에서 자신의 스라에서 양육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 그 또 4대가 있다면 그 밑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주님 안에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야곱이 마음껏 이삭이 마음껏 야곱을 축복했더니 12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근간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마침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오늘날까지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제 작은 나라, 그 작은 나라 약 600만 명 정도의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아니 중동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정말 쳐들어와도 2000년 동안 유리하는 백성,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정말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유리하는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흩었는가?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나라의 모든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그 시대를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 사회를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정말 소속된 회사, 소속된 그런 정말 관계가 있는 그들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돼요. 이사야서에 보면 정말 줄을 길게 해라, 길게. 그래서 자꾸 지경을 넓히라고 해서 지경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나라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넓혀가야 돼요. 그러지 안 그러면, 그러니 요새는 뭐 1명 낳고 2명 낳고 그러는데 이거는 진짜 성경적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 거기 가미돼서 그래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죠. 세상이 각박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내가 고생하고 살았던 그걸 안 물려줘야지, 되물림을 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만은 다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 그 자녀에게,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12명의 자녀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을 다 거느리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자기 몫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이 국민교육헌장이 있었어요. 그런 걸 애우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왜 태어났어요? 예. 민족 중 민족의 어떤 값을 하고 가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지금 여기 대부분은 2000년대와 2001년대 20세기와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 두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20세기까지는 모더니즘, 근본주의가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열심히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는 계속 없어지는 직업이 있고 계속 다시 생겨나는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계속되어진 그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가, 길잡이가 돼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몫을 주었어요. 몫. 이것을 사명이라 그래. 사명. 우리 모두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을 잘 다스리는 사명, 이것도 사명이에요. 예?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가서 큰 일을 해요? 못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예? 그럼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내가 바로 서야지. 내가 바로 서야지. 애들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따라서 해요. 안 보는 것 같고 자기끼리 노는 것 같지만은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옛날에 그 고려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려장.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치매, 옛날에는 노망 들렸다가 그러면은 이제 가실 때가 되니까 저 산속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기 힘들까봐 그 어머니는 뭐 했어요? 나무 가지를 꺾은 거예요. 갈 때만 가면서 계속. 아들이 못 찾아갈까봐, 집에 못 찾아갈까봐.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 너무 인간적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축복만 많이 해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신실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우리는 지금 믿습니까? 왜 아멘도 없어?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는 같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인간의 거짓 때문에 의해서 보다는 이제 반하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신실하심이다, 성실하심이다, 이런 말로 바울은 신앙 고백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참되심과 성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요셉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는 곧 죽으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심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여 죽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계셔서 영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갖고 자기는 여기까지 왔고, 내가 죽지만은 당신과 우리의 후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시편 102편 26절로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이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언젠가 이 세상에 종말과 심판이 온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듯이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시인은 마지막으로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 후손들에 대한 장구한 축복을 해주고 있죠. 또 은혜를 강구하면서 이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시인의 기도입니다. 기도시입니다. 오늘 요셉도 후손들의 축복을 강구하고 있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다, 이것은 faithfulness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리고 이거는 진실하다, 이런 뜻과 똑같은 거예요.
faithful. 그래서 이 뜻은 따라서 자기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오늘 시인은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로마서 3장 3절로 4절에는 이제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데, 같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지금 1절 2절은 안 읽었지만 1절 2절에는 뭘 말하는가? 유대인이 무엇인가? 그러면 과연 유대인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셨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을 버렸다면 책임 소재는 어디 있는가? 그럼 유대인을 버렸다면 그러면 누구의 책임인가? 이것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은 좋다가도 나빠지고 선하다가도 악해지고,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악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드와 지킬 박사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그런데 그 낮에 선하던 분이 밤에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 그런 게 존재를 해요. 누구누구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환경에 가보면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곧게 살려고 하면은, 참되고 진실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변치 않는 1.1획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육적인 것들의 이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영원한 본질을 이제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호소력이 있고 생명을 주고 서로 사랑하도록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이 세상의 물질 축복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하나님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한 말씀 선포는 교회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R.A. 토저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이제 한 6천 명 되는, 미국에서 6천 명이면 엄청 큰 교회죠. 6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 후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 교회 저 교회를 가보지 못했는데 이제 가까운 교회부터 방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돌아다니고 미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부흥하는 교회, 어떤 교회들, 이름난 교회들 다 돌아가면서 쓴 책이 예배인가 쇼인가. 우리가 진정 예배가 중요한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같이 물에 빠지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빨리 풍덩 들어가가지고 건져내려고 막 같이 죽어요. 물에 떠나려가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항상 강물 보면 쫙 이렇게 굽이굽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 내려갈 때 이 구부러진 그쪽에서는 잠시 머물러요. 거기가 제일 넓은 데예요. 그쪽으로 뛰어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같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세상 것을 전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따라서 오직 말씀만 붙들자. 오직 말씀대로만 살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리할 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요셉은 그 형제들과 자자손손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가나안 땅을 자기 조상 대대로부터 자기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쳐들어오고 주위에 그 여러 쳐들어와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여자들이요, 이스라엘 여자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군대 가는 군대. 예? 특수부대 요원들도 있어요. 남자와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이제 병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땅을 지키고 회복하고 그 땅을 국민적 총력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그 구약 창세기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애들을 조금씩 낳는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도 그러는데 제 생각도 여자들도 좀 징병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여자들이요, 남자들보다 훨씬 더 우수합니다. 육체적인 힘은 약할지 몰라도 여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가 지혜를 주었어요. 지혜. 그 지혜는 순간, 남자들은 멀리 보고 깊이 보는데 여자들은 순간 머리가 돌아간 것 보면 야, 천재 같아, 천재. 예,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자 말 잘 들으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잘 살게 돼요.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창세기 50장 25절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같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이처럼 자기 본향을 찾아가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자신들의 유해가 묻히길 소원하는 이유가 언약의 땅에 임할 하나님의 축복의
동참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요, 나라를 잘 만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한국이 그 가난하던 때, 이치 조선 때는 어땠어요? 여자는 취급도 안 했어요. 실제 서양에서만 있었던 거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종제도가 있었잖아요. 종. 예? 종, 노예, 노비. 물건이었어요. 사고 팔고 다 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여자들은 놀잇객감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했어요. 우리가요, 그때는 정말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북에서부터 대동강에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던 토마스 제퍼슨이 대동강으로 왔어요.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배에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어요. 그때 이 힘껏 성경책을 던졌는데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그걸 읽고 뒤집어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한국 땅에 대한민국 정말 그때는 남북이 하나였죠. 복음이 씨가 떨어진 거예요. 한 가정, 한 가문에 한 사람만 살아있으면 그 가정과 그 가문은 걱정 없어요.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어릴 적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항상 사모했던 그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그리워했고 그토록 그 정말 본향을 찾아가고자 했던 요셉. 그러나 하나님은 다 뜻이 계셔서 요셉을 애굽에 놓은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이 땅에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여러분 자의적으로 오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타의적으로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요셉과 같은 그런 큰 대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영원한 본향을 이제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3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한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나타난 믿음의 5가지 영적 성격이 잘 나타나 있는데 믿음에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이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반드시 정말 더 승화되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 마지막 때는 더해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저기 있다. So what? 다 쫓아다니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심령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요?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죠. 마음을.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가 있냐? 보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상 받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상 받는 믿음. 특별히 이제 모세에 가서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안락을 평안함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정말 궁궐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광야를 많이 거치셨습니다. 그 광야를 거치는 것이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예수님도 광야를 거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거쳤어요. 우리들도 어려서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정말 인생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데 미리 광야를 거친 사람은 또 광야를 거칠 필요가 없죠. 그때는 어디만 건너면 돼요? 요단강 건너면 되죠. 요단강. 그래서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믿음을 따라 다 죽었다. 믿음의 족장들은 자신의 생애 동안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면서 기뻐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족장들의 이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죽음으로써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신 있는 성도만이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도에게는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느냐가 우리의 제일 큰 신앙의 고리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그 부모는 자식들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요.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이죠. 그러면서 본향 찾는 것이다 라고 14절에 말하죠.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들은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적인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가장 큰 힘이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정말 거꾸러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고이스트가 되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이 가슴 속에 낚시를
바늘을 콱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자기를 찌르고 죽이는 거예요. 펴야 되는 거예요. 펴야 돼. 뽑아내든지.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바위덩어리도 녹이고 철도 녹이고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길가와 같이 번질번질하고 삔질삔질한 그런 사람의 마음도 녹여버리고 갈아버리고, 가시던 뿔이 막 엉성해가지고 거기를 도저히 짐승도 못 들어가는 그런데, 그런 밭이라고 할지라도 바람이 조금만 불면 우리 심령에서 막 그냥 뒤집어지는 거. 자기가 뒤집어, 누가 말 한마디만 했는데 뭐 보통 말을 했어요, 자기 상대방은. 그런데 그 사람이 들을 때는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찌르고 난리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멩이 하나 딱 던졌는데 그냥 속에서 자갈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성령을 받아요. 성령. 남은 여생에 성령 충만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천국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며 세상에서의 환난과 핍박과 위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은 여생에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마음껏 축복해서 우리 당대보다 우리의 후손들이 한 단계, 두 단계가 아니라 10단계, 100단계가 아니라 1000단계, 10,000단계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험악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더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한 해라도 더 살아야 될 이유는, 한 살이라도 더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손들을 생명이 있을 때까지, 아니 생명 끊어지는 그날에도 요셉은 자기의 해골을 축복의 땅, 축복의 장소로 옮겨달라고 한 같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